9일 어버이 주일 임마누엘 중흥교회 오전 예배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당신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니까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에게 대한 부분이지만 이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적용한다면 부모님들의 요구 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로 또 연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 때의 사건을 회고한 내용인데, 잘 알다시피 이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1세 정복을 명령받은 이 1세대들이 38년 동안 이제 불신앙하잖아요. 뭐 갔더니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든지 이제 열지파들이 불신앙하다 보니까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뼈를 묻게 하셨고, 2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면서 또 여러 종족들하고 전쟁도 많이 하잖아요. 아모리 종족들과 이제 정복을 하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했잖아요. 또 이 모압 여인들을 하고 이 모압 사람 축제에서 음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죽겠다고 회개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거두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그런 여정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저자지만,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이 2세대들이 그 시내사 이렇게 율법들을 다시금 이제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또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 그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게 신명기잖아요. 여기 신이라는 건 이제 되풀이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반복해서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걸 기록하는데, 특별히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과 용서 사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 또 자녀들 또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본질적인 요구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 사랑함.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며.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요구 첫째는 그를 사랑하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으로 적용해 보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 나온 사랑하며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애정과 호의를 갖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적용한다면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또
또 성도들의 도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과 5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17세까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또 형들과 다르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도 입히고, 근데 이제 그런 형들의 때문에 그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22년 가량을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지내다가 그 이후에 대략 한 39세경쯤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재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이 그 본문 46장 29절에 보면 아버지를 안고 얼마 동안 크게 울고 또 아버지를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또 장래 이제 야곱이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됐을 때 장래를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땅까지 향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인물들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델로 미리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부모님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16층에 사시는 어느 분이신데, 아무래도 어디 가냐고 여쭤보니까 어제는 뭐 친정 부모님한테 갔다 오고 오늘은 이제 시댁을 먼저 갔다 오고 오늘은 이제 친정 간다 그러면서 그 부지런히 이제 바리바리 짐들을 챙겨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불신자들도 참 부모에 대한 저렇게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는구나. 참 우리 뭐 주일날 가는 거 보니까 믿는 자 같진 않지만 그래도 참 부모를 섬기는 걸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도 않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세가 될수록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하는 요 놈이요, 결국은 지한테 경배하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이렇게 분열을 시켜서 깨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으면 부모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둘째, 경외함으로 나오죠.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가정으로 정의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존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이 말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예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고 경외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며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역시 부모님에게 적용하면 부모님에게 취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태도로 또 그분들을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그분들을 영예롭게 하고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여러 군데를 보면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행동에 관련해서 매우 공통적인 내용들을 곳곳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부모 경멸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또 책망하시고 또 그거에 합당한 응징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창세기 9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잘 아시는 함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며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그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은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하체를 보지 않고 이해를 다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노아가 또 술에 깬 다음에 결국은 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즉각 저주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면 부모를 대적한 그런 자녀들에 대한 패역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과 또 19절, 20절에 보면 나오죠. 결국 한마디로 뭐냐? 돌로 쳐 죽이래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님을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우리는 부모님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배운 게 없고 무식하더라도 부모님 멸시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좀 한 4, 5년 돼 가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참 자녀로서 또 부모님 존경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픈데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부모 거역하는 것이 큰 죄구나. 우리 부모 이걸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부모님 존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뭐 텔레비나 이런 시사 뉴스 보면 뭐 폐륜에 대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뭐 죽이고 부모 죽이고 보험 타먹고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부모님이나 어른에 대한 존경, 이 존중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시대죠. 왜 그러냐? 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만큼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째는 사랑해야 된다. 즉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고, 경외해야 된다. 둘째,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셋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함.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도는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정으로 또 부모님에게 적용하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이 도는 시브리어로 뭐 테레크 이런 뜻인데, 이것이 길, 여정, 행동 방식, 삶의 모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말씀 도리를 지켜라, 그냥 뭐 조목조목 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말하라, 이런 항목을 따져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모든 가르침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듯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힘쓰라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의 또 세상적인 불신앙에 이런 것들에 쩌들려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변화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힘써 행해야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이제 포도원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하고 노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면서 뉘우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즉 우리 성도들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습의 결론이고 열매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랑과 존경에 대해 모든 마음을,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것을 삶으로 지키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잘 알듯이 여러분 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명령이라고 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계명의 즉 대인 명령에 대한 이 계명의 제일 첫 번째 준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만큼이나, 두 번째 우리 대인의 명령에 대한 말씀, 이것이 10계명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 1계명만큼 이 말씀이 무겁고 중대한 아주 엄중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진중하게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사랑과 존경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모님을 향한 효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효도의 명령을 단순하게 여러분 이 머리에 지식으로 새기지 말고 이 효도의 명령을 심령에 새기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해야 됩니다. 경외함, 부모님 존경해야 됩니다. 셋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해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것이 부모님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며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힘써야 돼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고민해 보면서 한 주간 또 부모님에 대해서 좀 전화도 해보고 또 식사도 하면서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딸내미한테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또 편지와 이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까짝 카네이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요.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받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쁜지요. 자녀들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 섬기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제사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 지내면 뭐합니까? 뭐 귀신 역사하는 거지.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또 저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덧붙여서 또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부모님 혹시 불신자로 계신 우리 자녀들이라면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우리 불신 부모님들 잘 섬기고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고의 효도고 특별히 또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또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에 승리하면서 어디 내놔도 좀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예. 여러분 어쨌든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믿음의 자녀로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기도성에서 승리 누리시는 또 진정한 또 효도에 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